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금방금방 시간을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을 때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붙잡는 가운데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또 중간중간 놓치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근방이 되면은 가슴이 살짝 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둘째 아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요즘 매일 8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데 아주 꿈 같은 시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도 이 시간을 참 기다려요. 혹 늦게 되면 전화를 해서 조금 밀어줄 수 있냐고 저한테 사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읽는 책은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세들백 교회 릭 워레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읽기 쉽고 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는 책이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돕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삶의 스트레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삶이 활력 있게 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평생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하면 그건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아들과 함께 읽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일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잘 배열해서 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연히 삶의 만족도가 높고 그에 따라 열매도 풍성히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제 다 의미 있는 그 열매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말씀 안에서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함께 겸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생에서 오셨지만 우리 인생과 같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입으로 분명히 당신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래 이해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시고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물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많은 그런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수단에 관심이 있고 목적에는 좀 등한이에요.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수단,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수단,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실제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이 아닌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마을을 다니고 방문하시고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열정적으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삼은 이 일은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그런 참 중요한 일로 인식돼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누구나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굴라와 부기스길라 부부처럼 말이에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미나에 가서 몇 년 공부하고 목회 몇 년 경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생업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그 수단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를 애플에 영입할 때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 스컬리라고 하는 분은 펩시의 38살에 그 CEO가 되어가지고 당시에 코카콜라가 전 미국 시장을 점유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나갈 때 그때 이 스컬리가 펩시를 코카콜라하고 어떻게 해요? 대등한 위치로 올려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커머셜 보니까 이렇게 콜라 2개를 놓고 브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한번 마셔보고 어떤 게 이제 펩시인가 콜라 이게 너 코카콜라인가 그걸 알아맞히는 그런 실험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실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커머셜 이후에 아무튼 이 펩시가 상당히 그 시장 점유율을 더해가면서 코카콜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없던 펩시콜라를 상당한 지위에 올려놓았는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 스컬리를 이제 애플로 영입하려고 하니까 스컬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땀 흘려서 가꾼 이 기업이 되는데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꽂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같은 도전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그런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는 남은 인생을 세상의 단물만 빨면서 살겠느냐,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세우며 살겠느냐.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 될까?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세우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지에짐이라고 합니다. 인수지에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패션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말하는 인수지에짐,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야지, 세상 살이를 살면서 세상 일에 대한 열정, 이것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산다고 할 때는 분명히 인수지에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열정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지금 바울의 표현을 놓고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었는가, 과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 일어나는가, 그 열정이 일어나는 그 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시몬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그 열병 치유 사건 바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을 치유하니까 그 소문이 가버나움 동네에 그냥 순식간에 번지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고 밤늦게까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셔요.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기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뭘 하셨겠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제단을 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관해서 열정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행하지 되는데 그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진했지만, 육신적으로는 기진했지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을 가져서 영적인 능력도 얻고 그 안에 일어나는 열정을 새롭게 하는, 그 열정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보면요, 항상 기도해요. 처음과 과정과 그 끝에 있어서 기도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될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행하시던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트고 그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자신들의 필요를 이제 어떤 해결받기 원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으로 나가실 때는 예수님은 뭐하러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밤새 자다가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긴 갔지만, 한적한 곳으로 나가긴 나갔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서 모시고 와서 인간적인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이 스승 예수를 온 동네 사람들이 찾는 것, 그리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이 해가 뜨자마자 찾아온 이 모습들을 보면서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 덕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빨리 마을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미 가버나움에서는 충분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영혼이 가버나움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버나움에는 이미 복음도 증거됐고 기적도 행해졌고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곳에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얼마나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겠어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니 내가 이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빨리 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까운 마을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잠들어 있었던 이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은 그 삶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기도하게 될 때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럽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열정, 인수지에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열정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밤새 퍼져 자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예수님, 인간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그 길을 똑같이 찾아 나갔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갔지만 실제 마음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도 갖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이 찾나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신들이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이런 차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 뜻대로 행하시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가버나움 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이미 주의 복음이 증거됐고 이미 예수님과 그 일행은 환영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지 될 그곳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고 제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가버나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로 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지 되겠죠. 예수님은 당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전도의 원리는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서 있는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곳을 외면하고 땅끝에만 나가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냐면 가까운 데서 전도할 때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은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는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면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열방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선교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만 가까운 곳에서 하지 못하면은 열방으로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하는 것,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 내가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나를 아는 사람이 와서 너나 잘해라, 네 집안이나 잘 돌봐라, 이런 얘기 듣는 거 두렵고 부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행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까운 곳에서 전도할 때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는 게 두렵고 부끄러워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복음으로 무장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으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의 천국의 삶,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분명히 복음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어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를 뉴노멀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뉴노멀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뉴노멀 시대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에 더 익숙해지고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뉴노멀 시대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비대면의 일상화와 개인주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개인주의인데 점점 더 개인주의가 급속화되는 거죠.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회가 형성되고 어떤 뭔가 이 사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이 있는 건데, 지금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비대면으로 몰아가면서 개인주의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는
온라인 접속이 아니라 개별적인 접촉에서 인간적인 그런 이제 정이 오가고 인간적인 그런 삶이 교류되면서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됩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뉴노멀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 접촉을 멀리하고 온라인 접촉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예상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면서 정말 깨어있는 분들은 그것에 이제 질려서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사실은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대면이 지속될 때 이런 인간적인 접촉과 만남이 없으면은 사실 복음 증거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가까운 마을에서 복음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겠어요? 올해 사회 여건이 정말로 어렵게 우리의 복음 증거와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는 건 아니다. 그 가운데도 길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명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졌을 때 도요타 자동차를 경영하던 조 후지오 회장이요 그 전 회사원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경기가 호황이면 좋고 불황이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쟁사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경기가 불황일 때는 그 사업 기반이 든든치 못한 그런 기업들은 다 퇴출되고 결국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 더 회사가 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그렇게 회사원들을 독려해 나간 적이 있어요. 같은 의미로 바뀌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한 처한 이 상황은 영적으로 불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여러분 모르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 많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20명만 지금 들어가게 한대요. 2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 여러분 세계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 폐쇄를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폐쇄 당할 각오를 하고 그 예배당 전체의 20%를 들여보내서 이게 여러분 정상이거든요. 20%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지금 우리 그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문을 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불황이라고 두 손 놓고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불황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자리를 우리가 채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규정한 그것만 쫓아가다가 정부가 규정한 그것만 따라가다가 교회가 고사되기 쉽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목적대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각 성도들이 그렇게 귀한 사명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속에서 교회를 존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영적으로 그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다져지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은 더욱더 크게 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를 차지하리라. 어려움은 이 10명의 종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10명이 다 같은 상황에서 뭔가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핑계대는 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이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핑계와 변명을 대자고 하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사회의 한 기업 회장이 말한 거지만 경기가 호황이면 좋고 불황이면 더욱 좋다. 우리가 영적인 이 불황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도 작은 것에 일단은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되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주변에 흩어지고 지금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태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라도 안에서 벌써 영적으로 이렇게 게을러 있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해서 일깨우는 그런 작은 일이라도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면서 이 모든 시험과 연단이 끝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먼 데에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지금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내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서 주의 이름으로 전하고 해서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그런 사명을 주실 것 아닌가, 열고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 펼쳐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잉어는 그 잉어가 사는 공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어항에서 살면은 최대 8cm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8cm. 근데 이게 수족관이나 좀 더 큰 공간으로 가게 되면 25cm까지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 강에다가 풀어놓으면요 1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같은 코인데 이 비단 잉어가 자기가 거한 그 공간 안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코이, 어항에 갇혀 있는 코이처럼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8cm 정도밖에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사명과 열정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 내 자신의 영적인 그런 어느 기쁨과 혜택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내 자신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불황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불황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하나님 나라 사업을 우리가 더 확대하고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가운데 그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를 삼지 않겠느냐. 끝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가 이래야 될 이유를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죠.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기에 당신도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제자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신이 되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를 크게 발전시킨 찰스 키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80세가 넘도록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80세는 거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는데, 그때도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데 헌혈의 힘을 다 기울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도 걱정이 돼서 아버지 이제 연구 그만하시고요, 좀 쉬시지요. 그렇게 아들이 권면했어요. 그러자 그 캐터링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에게 한 말이 유명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며 일하는 것이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흉하게 늙고 말아요.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할 때 흉하게.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해져요. 내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내 안사람이 여러분 파릇파릇 새롭게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사람은, 내적인 사람은요, 늙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늙는 것은 뭐냐면 이 내 내적인 자아가 늙어버리는 거예요. 내 겉모습, 그것은 시간이 가면 후패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이 늙어버리면은 이 인생은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지 될 가치를 추구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늙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겉모습이 늙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이 항상 청춘같이, 청년같이 그렇게 여러분 파릇파릇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늙는 시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늙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가운데, 교회 부흥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꿈을 꿔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영적인 불황 상태에서도 교회가 단순히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활력 있게 성장할 준비를 갖추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부흥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흥으로, 확장으로 연결될 것이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우리 어차피 해외에 나갈 수도 없어요. 이 온라인 시대,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해외에 나갈 수도 없어요. 결국 가까이 머무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 접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가까이 다가가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온 성도들이 각자 가까운 마을에서 전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창립 40주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저 우리 안에만 존재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지 되겠죠. 자, 지금은 외적으로 규제와 제재가 있어서 그게 참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내면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내면적으로 주님 주신 열정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일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